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을 해석해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각자의 꿈이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둘 다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관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네. 요셉이 말하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리가 먼저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달려있더군요.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들이 익는 겁니다. 나는 바로의 술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바로의 술잔에 짜놓고 그 잔을 바로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이곳에서 꺼내어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을 술 맡은 관리였을 때와 똑같이 바로께 술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잘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께 제 사정을 아뢰어 주셔서 저를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납치되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처한 상황입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앞이 캄캄한 것과 같죠. 요셉이 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왕의 사면이 있어야, 황제의 사명이 있어야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생 감옥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아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맡아 일하는 가정 총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감옥이라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은 사라졌고 가정 총무가 아니라 이제 감옥에 거하며 감옥에서 일을 맡아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요셉이 처해 있던 모든 환경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갈 기약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처해진 환경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지금 감옥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서부터 23절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신분도 바뀌었고요, 신임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실,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셨죠.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요. 그곳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환경이,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의 신분을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분을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과 신분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장소나 환경이나 내 능력이나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임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모든 것이 바뀌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있지만 요셉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순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셉이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구덩이에 빠지고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요셉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감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음에도 근심과 좌절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애굽 왕의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요셉의 두 관원장을 섬기게 됩니다. 어느 날 두 관원장을 돌보던 요셉은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두 관원장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의 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두 관원장이 그 밖에 있었다면 자신이 꾼 꿈을 점술가나 현인들을 찾아가 해석을 요청했겠지만 지금은 감옥에 있잖아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자신에게 꿈 내용을 알려달라. 6절서부터 8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이방인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꿈 내용을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당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나는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당당함에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에 요셉은요,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요, 그 꿈을 듣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서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의 당당함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가져야 될 당당함을 지금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당당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방향과 목적에 맞추고 있는 자, 이 자가 갖고 있는 당당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당당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지금의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읍시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하고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된 자로 여러분을 만드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10월 19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나를 삼아 주셨사오니 10월 19일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